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브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영호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으로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보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원래 이제 다음 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대단히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장점도 있고 또 동시에 단점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극한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극한 그 지역 그 환경 속에 적응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이 적도 지역에 정착한 사람 역시도 이 극한 지역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적응하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 적응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에 부딪히게 되면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적응이 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적응이 가져다주는 좋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현상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주 잘생긴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환하게 느껴집니다. 전기도 끄도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환한 정도를 느끼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시고 매주마다 온다고 할 경우에 그때부터는 처음에 받았던 그 인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연애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자주 만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 역시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첫 감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타성에 젖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성해져서 예배의 기쁨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타성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향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었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1절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크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다윗의 집안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인정한다 그러면 스스로도 하나님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느껴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느꼈던 처음 그 감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를 넘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높이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때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 그의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자구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은 마치 사자구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구에는 맹수의 왕인 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성소에는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이 바로 샬렘에 계시고 또 시온에
계시다는 サレ 것입니다. ムにもシオンにもいらっしゃいます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적인 예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곳에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타승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제일 강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한 곳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전 이집트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 파라오를 이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파라오가 섬기는 신들을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식상한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구름 기둥, 또 불기둥, 그것은 단순히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바로 증거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보고도 이 놀라운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그들은 이 식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무사히 마치는 것, 그건 매일매일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의 강력함은 전쟁의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시온, 성소, 예루살렘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지명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온, 성소, 성전,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성전, 성막, 또 성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징적인 단어를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삶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사절은 약탈한 산이란 이 말은 이 전리품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에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패배했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된 해방을 주어진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된 승리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우리 인간의 정신력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배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정신력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강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김으로 자기의 가진 것마저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싸우는 이 장사들,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뭘 꾸짖었냐면 병과 말을 꾸짖으시니 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병거와 말은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힘이 있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힘이 있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주권자의 하나님이 개입할 때 또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법정에 설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재판장이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그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신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재판장에 서게 될까요? 그들은 도저히 두려운 마음에 그 재판장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죄를 선포하는 재판이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풀무불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왕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왕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고발이 되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은 이 세 사람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냥 나를 신으로 인정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고개만 숙여. 그럼 내가 너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걸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우리는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권유하고 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소에는 이제 그 불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붙들고 불에 던지는 사람들도 같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3명을 불에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야, 아까 그 3명 넣지 않았어? 예, 3명 넣었습니다. 근데 왜 4명이야? 근데 맨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이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풀 앞에 가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더 악을 행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숨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노여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강대국과 또 작은 약소국 사이에 그 계약이 있었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또 강대국은 약소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은 이 강대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만일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이 강대국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1절은 성자이신 그리고 최강자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엑기스가 무엇일까요? 그 엑기스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그 계명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러할 것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주 갔을 때 이제 여행 일정을 세우다가 이 여행사에서는 주일을 끼고 이렇게 관광을 넣어놨길래 빼라고 했어요. 빼고 하루 그냥 그게 쉴 테니까 일요일날 빼고 호텔에서만 먹고 나머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비용이 푹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는 그 시내에 있는 친구가 자신에게 와서 설교하라고
주일날. 그러면서 다른 날 관광은 자기가 다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정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며 딱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역시 주일 성수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셨을 때 누구를 칭찬했냐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헌금하면 돈을 넣는데 주르륵 소리가 납니다. 야, 이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근데 과부는 굉장히 딸랑 소리가 밖에 안 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냐면 부자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삶을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강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76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와서 예루살렘을 메워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이 아시리아 대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기와 보물들과 모든 것을 두고 다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얻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아삽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이 28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역사하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잠자는 신앙에 빠져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삶, 그래서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그 기적에 감사하지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